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핑계를 찾지 않고 길을 찾는 삶.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유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유대로 돌아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이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는 큰 무리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9장 1절 2절이거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의 병 그리고 병마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많은 무리의 군중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던 큰 무리의 뒤이어서 예수님을 맞이한 또 다른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곧 바리새인들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혼에 관한 것이었어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죠.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이혼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 묻는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로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나가면서 지금 우리들이 이 마태복음을 제가 여러분 함께 하고 있는 큐티 본문 가운데에 오늘 날짜에 해당해서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작성을 해왔는데 마태복음을 쭉 진행해 나가면서 복음서들을 쭉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바리새인들이 참 어리석은 질문들 그리고 본질에서 어긋나 버린, 그래서 지금의 현상을 가지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본질로 하고 계신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비본질의 질문을 던지는데 본질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짝지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다? 결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요,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이냐? 결혼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지 이혼을 통해서 나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단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꼬투리를 딱 잡았어요. 꼬투리를 딱 잡고 우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 말씀이 7절이에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하였나이까?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여인을 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모세의 이혼 증서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신명기 24장에 이혼에 대한 규례를 적어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24장에 모세가 이혼을 할 때 써주라고 했던 증서가 이 이혼 증서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의도로 이 이혼 증서에 대해서 말씀을 했냐면 음행이 아니고는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할 때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음행이 아니고는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혼을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그것 아니고는, 음행을 저지른 일 아니고는 절대 이혼할 수 없어 라는 이혼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그것을 써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 이혼 증서를 그 이혼을 제한하는 용도가 아닌 이혼을 허락하는 수단과 근거로
전락시켜버리고 그렇게만 사용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은 당시 사회적 약자인 이 여인들, 또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바꾸어서 이 완악한 마음으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적 근거로 만들어서 악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제정하신 이 법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에게 이롭도록, 자신의 유익에 맞도록 말씀을 해석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결혼과 이혼의 제도가 원래는 니네가 사용하는 것이 완악함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만든 것이지 그 본래 의도는 그렇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한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오늘 말씀을 결정지어 주십니다. 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뭐한 자다? 간음한 자니라. 아주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혼의 정당한 이유는 부부의 신뢰를 깨는 음행이고, 이혼은 인간의 완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셨거나 제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용서의 한계를 묻는 것처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이혼의 한계와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문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용서의 한계를 묻는 것처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이혼의 한계와 이유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19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바로 전에 18장 말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가 우리에게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 용서하라는 말 아닌 거 아시죠? 무한대 용서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최고치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가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까요? 물론 그 7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상징성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의 묵상 가운데 생각하자면 이런 거예요. 7번까지 용서하면, 여러분 7번까지 어떤 사람을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한 사건이나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7번까지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7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한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영적인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7번까지 용서했으면 8번째는 내가 보복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해야만 해. 그러니까 7번째까지 용서하고 이제는 되었다 하고 8번째 복수하러 갈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이유를 그 질문에 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혼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을 이혼할 수도 있어 라는 말씀으로 자기가 유익하도록 그 말씀을 갖고 온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용서의 한계를 물어보는 것처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이혼의 한계와 이유를 찾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요, 점점 더 결혼의 의미가 퇴색해가고 쉽게 결혼하고, 저는 쉽게 결혼하는 것에서부터 또한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쉽게 결혼하고 또 너무 쉽게 이혼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말 못한 사정으로 어렵게 이혼을 선택한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섣불리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입에 담고 그의 사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때로는 너무 쉽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정죄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혼을 선택한 그들의 특별한 사정과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이나 또한 이혼을 조장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대항해야 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러분 뭐 돌싱이란 말 다 아시죠? 돌아온 싱글로 돌아왔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부끄러움이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뭐 문화적으로 아무런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은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관계 안에서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이혼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최소한의 결혼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중하게 결혼하고 그리고 결혼했다면 신중한의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간에 서로의 믿음 가운데에서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여러분 아실 거고요. 이혼의 대부분의 사유가 성격 차이랍니다. 너무 많은 의미를 이 성격 차이라는 것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격 차이라는 말 안에 너무나도 가벼운 것들이 부딪히는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고 조율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함으로써 너무나 쉽게 서로가 등을 돌려버리는 작금의 시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추고 이 결혼에 대한 또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명확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결혼 문제를 벗어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뜻이 있으면 길을 찾고 뜻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말처럼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확한 뜻에 순종하려 하기보다 자꾸 예외적인 것을 찾아서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찾아요. 마치 이혼을 제한하는 말씀을 이혼을 허락하는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뜻이 없으면 핑계가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길을 찾는 거예요. 이혼하지 않고 우리 부부가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인데 그 결혼 생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의 결혼 생활에 뜻이 없으면 이 말씀이 이혼을 하는 데에 가능한 말씀으로 핑계가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오늘 우리가 결혼 본문이 나왔으니까 결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질문들과도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아직도 술 문제에 관해서 상담을 해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이 우리들이 이제 리버럴해졌어요. 그래갖고 암묵적으로 이것들을 인용하고 막 좀 그런 풍조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너그러워진 것이 사실인데 저는 여러 가지 이론을 붙이지 않고 그냥 당장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술 먹는 것이 또 담배 피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지시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술 먹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저는 여기서 소주 한잔 하고 설교하겠습니다. 담배 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리인 설교하는 이 자리에서 담배 피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여유 있고 좀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아,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것이 인자한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의 틈을 내놓으면요 그 틈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헤집어 놓아요. 그래서 그 틈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이 술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찾아와요. 이렇게 펼치면서 찾아옵니다. 목사님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찾아와요. 그 구절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뜻이 뭐예요? 이 말씀은 술이 아니, 너희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문자대로 여기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셔도 되는데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 먹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이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핑곗거리로 갖고 온단 말이에요. 뜻이 있으면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쓰고 회식 자리에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나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때로는 조롱당하면 그 조롱이 내가 그리스도인 내 것이라고 자랑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뜻이 없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와서 술 마셔도 되는데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핑곗거리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은 거죠.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도 지금 동일한 것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온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자신의 핑계로 삼아서 교묘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 술 마시고 싶은 것을 이루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말씀을 자신에게 이롭도록 해석하고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번에 그 국민의힘 당대표 뽑는 일을 보니까요, 뭐 누가 됐던 간에 뭐 그런 것 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그 사전 투표, 인터넷으로 투표하는 일 있잖아요. 그 인터넷 투표하는 게 굉장히 그 투표율이 높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투표율 나온 걸 가지고 막 30 몇 프로가 인터넷으로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당대표로 내온 후보가 4명인데 4명 다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뭐 젊은 층이 했을 거니까 내가 유리하고, 뭐 원래 투표하려던 사람들이 먼저 한 거니까 나한테 유리하고, 4명이 나왔는데 4명 다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한 말씀이 주어졌는데 다 자기에게 맞도록 핑곗거리로 자기에게 아전인수하면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 텍스트 너무나 중요한데 텍스트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혼 증서 중요한데 그 이혼 증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할 방법을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뜻이 있으면 길을 찾고 뜻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핑계를 찾지 않고 순종할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복된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에 복된 기도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